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납니다. 이제 11월, 12월 연말인데요. 오늘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함께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실패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전시대를 보고 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하는 그 초대, 이거는 어렵습니다. 회사도 학교도 신설이 어렵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신혼 때가 어렵지만 또 재미가 있죠. 추억과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 이제 우린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 때인데요. 이 첫 번째 귀환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거를 좀 더 에스라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연유는 다 아시죠? 길게 안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돼서 이제 1차 귀환하는 게 바로 이제 에스라서 우리가 읽은 겁니다. 포로 문학의 첫 번째 책이 에스라서고요. 이때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이제 주도하고, 이때 왕은 고레스였고 이때 한 5만 명 정도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전 기초만 놓고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단되는 역사가 나오고요. 2차 역시 에스라서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말씀과 영적 제사장 레위인들의 중심 기국이 되고, 이제 3차 때 주전 445년경으로 보는데 성벽 재건 52일 만에 마쳤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차 기한에 성벽이 완공이 되고 큰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귀환했던 에스라서의 이 백성들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본문까지 주요한 사건은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 소식을 듣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함께 짓자, 우리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분별을 하죠. 만약에 이때 받았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어떤 대적들의 제안을 분별한 겁니다.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선택하고 결단해도요, 그것이 바로 대박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려움과 중단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괜히 그랬나? 긁어부스럼 만들었나? 이런 마음들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때 시점을 조정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과 다른 스케일로 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다예요. 자, 우리 그 관점에서 이 대적들의 제안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홀로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악함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제 문단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연 악한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자,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12절 왕에게 아뢰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왕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이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보낸 거다,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폐역하고 악한 성, 폐역과 악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거보십시오. 이걸 건축하는데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자, 4장까지는 성전 지대가 완전히 놓이지는 못했지만 귀환한 백성들이 어찌어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천막교회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어수선했어요. 특별히 이 4장까지 문맥에 보면은 분위기가 안 잡힙니다.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아주 그냥 째려보고 막 너희들 뭐냐 하고 막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마치 안 믿는 집안의 아내들이 안 믿는 남편 눈치 보고 겨우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되는, 수요 예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눈치가 너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가지 말자, 밥 안 하고 어디 가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분위기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읍으로서 예루살렘 도시 기능이 살아나려면 이제 성곽이 필요한데요. 이 시작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그래서 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열매를 얻고 변화를 시작하려면 그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홈페이지다 뭐 유튜브도 다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나누고 우리 교회 목사는 누구 어떤 사람이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 블로그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앉아서 그 시작하고 첫 번째 글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 할만합니다. 아무도 안 읽어줄 줄 알았는데 또 읽는 사람이 있고 좋아요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더 잘해야 될 것인가?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퍼스널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누군지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당장 무슨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치면.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예루살렘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요 무려 패역하고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고 큐티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패역하고 악한 거라고 규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의하는 패악과 악함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를 위한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처럼 패역하고 악한 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거룩한 일을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다고 표현하는 그 악의 본질은 인간의 그 악의 본질을 보여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왜 악하고 패역하다고 이 거룩한 일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 안에 강력한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본질이 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자신이 주도하지 않는 일, 내 영광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예루살렘에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오랫동안 몇백 년 이렇게 생활하니까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언가 내줘야만 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정의하는 악의 근원은 두 가지예요. 바로 자기중심성이 훼손될 때예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될 때입니다. 악이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너무 싫죠. 그러면 그건 다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악은 내가 주도하지 않고 내가 영광 받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못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증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형제가 태어나고 뭐 이러면 이제 그것들 이제 나눠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유아교육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애들이 악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청소년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요런 이제 악의 증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역사의 쓰임으로 편입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도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해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겪었고, 특별히 야곱은 아주 이 증상을 강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의 증상은 바로 그 증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본인이 수제자로서 나서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해야 마음에 드는 성격이라 내가 걷겠다 그러고 내가 해보겠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얘는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봤지만 바울이 성숙해지고 나이가 먹고 훈련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깎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서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전 귀환과 건축을 악하고 폐악한 일로 규정하잖아요. 이 사람, 여기 시료적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거기에는 자기중심성과 자기 손에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전을 어떻게 악하고 폐악한 일로 규정을 합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면 폐역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도 속상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신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죠. 먼저 이 일을 하십니다. 참 그 악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성읍과 성곽을 완공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고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제 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고발장 내용이에요. 14절, 왕궁의 소금 밑줄 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걸로 페이가 지급이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녹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녹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과 한편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이타적인 듯 보이죠. 왕을 걱정하는 듯.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이런 정보를 주는구나. 너희들은 참 괜찮은가, 충신이로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과 한편이다. 15절, 조상들의 사기를 보면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를 말합니다. 성읍은 옛부터 이상했다. 이 성읍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수시로 반란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얘네들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왕들과 각도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16절, 준공되면 이 성읍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읽을 게 아닙니다. 이 공격은, 이게 이제 사단의 공격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보이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요, 이제 이거를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 이제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코딩을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사람의 내용을 인터뷰하면 거기서 그 인터뷰 내용에서 그 주제어를 코딩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회과학에서 코딩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저희도. 제가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데 컴퓨터 코딩은 모르는데 사람 코딩은 해요. 자, 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언어에서 코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린다.
뭐예요? 조공은 우리가 중국에 옛날부터 바쳐왔지 않습니까? 사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패권 국가로서 조공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자존심의 스크래치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완전 뒤집어 놓을 때 제일 먼저 자존심을 건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널 무시하는 거야. 뭐가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요. 두 번째 제가 잡았던 이들의 이 고발장에서 두 번째 제가 잡았던 코딩 이 주제는 이 포장된 이타성과 고급 연기예요. 예,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뻥이죠. 예. 아마 이때 막 울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학내 사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내 언론에 기자로 있었는데 이 교단 신학교의 총장님 정도 되면은 정치가 보통이 아닌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총장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학내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학생 기자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왜 우는지는 몰라.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서는 이제 온갖 일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때 느낀 것이 너무 눈물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정치가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포장된 이타성과 고급 연기가 들어요. 아니 철저히 당신 때문입니다. 나도 여기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 왕에게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잡은 코딩은 불안 자극과 선입견인데 가장 강력한 마지막 저는 카드였었다 그래요. 불안이라고 봐요. 조상 때부터 그랬고 당신의 영토가 없어질 겁니다. 불안을 자극해요. 큰일 납니다. 요 정도 저는 요 13절에 15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뽑을 수가 있었어요. 이들의 그 고발문에서. 보십시오. 이들이 이 말이 거짓인 이유는 지금 왕의 명령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들의 불안이었고 이 말은 자신들의 자존심이었고 이타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기 주도성이 빼앗기는 것을 꼴을 못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악하고 패역한 사람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카드로 확 날려버린 거는 불안 자극이에요. 큰일 날 것 같은 불안 자극. 이 마지막에 저는 이 말에 왕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 불안이 자극되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수많은 이 세 가지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우리가 속기도 속고 사기도 당하고 많이 그러죠. 근데 이 대적들은 똑같아요. 너를 위한 거다. 내가 너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왜 그럴까? 좀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외국 작가인데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뭐라고 규정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본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 한국 전쟁과 같은 역사의 질곡을 거치면서 초고속 압축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이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성장에 대한 조급함이 협력적 전통을 왜곡시키고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틀을 갖게 했고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하는 천박한 자본주의를 낳았다. 맨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그리고 자본주의의 단점을 교묘하게 조합시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최고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본 거거든요. 외부 작가가 외국인이 쓴 한국에 대한 점검인데 좀 틀리다고 또 말할 수가 없는,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과 한국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고 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협력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어요. 자살률 1위에다가 우울증 1위 국가로 등극이 됐고요. 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가장 많은 OECD 국가 중에 3위예요. 이거는 이제 통계거든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서 16절의 이 공격이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또 학교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꽤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떤 그 말을 듣고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하나의 여러분에게 드릴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할까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왕은 얘네들이 지금 이 말을 왜 할까를 생각을 했어야만 됩니다. 적으십시오. 이 말을 왜 할까? 항상 생각하십시오. 누가 좀 보자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 드릴,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걸러 듣고 믿지 않아야 합니다. 걸러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들과 되도록이면 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공식 절차를 밟아서 문서로 보내라 하면 끝이거든요. 네. 근데 왕이 이 거룩한 성전 건축 재건을 중지하는 명령의 당사자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역사에 기록이 되는데요. 악하고 패역함의 종지부를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찍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저는 듣고 결과에 휘둘리지 말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고 그 결과에 휘둘리지 말기. 그러니까 불안이나 분노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 뭐 상대방에게 확인도 안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일상이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적자들의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내 자기중심성에 있으면. 그렇지 않았나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리가 짧게 구약에서 봤지만은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저들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심판 의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싫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도망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뽕잎 이렇게 또 떡잎 가려줬더니 그거 말랐다고 또 짜증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뤄가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방 대적자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금방 이상한 사람 될 수 있고 폐역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엑스레이 같은 본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상태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이 악하고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내면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털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보셨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다리에 털이 복실복실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털받아 댑니다. 그리고 여성 동지들은 머리가 기시기 때문에 머리 많이 빠지죠. 그게 바로 그처럼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계속 누군가에게 남길 수가 있는 사람들의 감정도 돌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성령 충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그것도 이제 대적자들,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들은 오직 자기만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인컴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상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예,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런 만남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 아니면 뭐다. 그거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도 아니면 뭐? 쉬운 말인데 all or noth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내가 꼭 전부여야 되나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아니면 도는 all or nothing입니다. 그 마음을 이 대적자들은 가졌던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가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17절에 24절. 하나님의 나라에 패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패배는 없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조서를 꾸며서 왕이 넘어갔어요. 이 왕은 이제 내공이 부족한 거죠. 그냥 넘어갔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도 악하고 패역하게 됐어요. 이 거룩한 일을. 이게 공식 절차를 밟아서 지금 왕의 조서를 받고 하는 일을 갖다가 지가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자, 17절 조서를 내려요. 18절 왕은 그들이 올린 글을 낭독시켜요. 19절. 그래서 낭독도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거 낭독을 듣지 마십시오. 19절 왕은 이미 심리전에 넘어갔어요. 확정된 편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중지시킵니다. 자, 리더가 이렇게 된 경우, 리더가 이러면 정말 영향력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말만 듣지 말고 담임선생님 말을 들으라고 전문가들은 늘 조언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거. 우리 공동체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게 없을까요? 사단은 이게 너무 잘 통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런 말을 하걸랑 연약하다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될 겁니다.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다 바쳤다. 이 말은 지금 대적들의 상소가 왕을 움직였다는 거를 보여줘요. 옛적에는 그렇게 하고 나에게는 안 할 거지 이 얘기거든. 지금 뭔가 속이 꼬였어요. 저들 대적들의 말 한마디 듣고 저들의 공격은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잘하지 못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걸 더 크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함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깨어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장점과 은사에 집중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왕처럼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너 큰왕들하고 나랑 지금 비교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비합리적인 행동, 어리석은 행동, 이 거룩한 일을 망치는 일에 도장을 찍게 된다는 거 한 겁니다. 책임은 아닥사스다 왕이 지게 되는 거죠. 21절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갑니다. 결국 22절 그들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에 오늘 이 공사 중지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럼 진 걸까요? 이러면 저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끝나죠. 아쉬워요. 내일 본문 쓱 넘겨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연속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다 갖고 있어요. 쓱 넘겨보세요. 내일 본문 5장 1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학계 그리고 스가랴를 보내셔서 스룹바벨과 요시아와 함께 다시 건축 시작합니다. 바로 답 나와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저들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끝나버린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저들이 판을 치고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고 대세는 다 넘어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진짜 속이 뒤틀어지고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그냥 들어 눕게 돼. 너무 이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제목이 저는 본 거 아닌데 짤만 봤어요. 서울의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더군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제목을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작가들이 이런 재주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거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김낙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낙수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영업 1팀 부장인데 그의 사수인 백상무에게 영혼을 바칩니다. 근데 회사 인사팀에서 내려와서 20년 차 이상의 부장급을 한 명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접을 받은 사수 백상무는 낙수를 안 건드리려고 최대한 돌아가는데 인사팀에서는 정확하게 낙수를 찝어요. 그래서 백상무가 낙수를 불러서 인사팀에서 연락 올 거라 그래요. 그랬더니 낙수가 울면서 형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사천리로 뭐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사시면 정년은 연장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65세 발의를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40대 분들은 반드시 65세까지 일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할렐루야입니까? 아마 그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진짜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 장인은 80이 넘어서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세상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너무 이제 속상하잖아요. 이제 그 짤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영혼을 바치거든요. 네? 별 쇼를 다 합니다. 근데 24절 결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됩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묵상거리가 전해 있다고. 저는 이제 이 왕의 중단 명령으로 끝나는 이 본문인데 절망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간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70년에서 100년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반드시 완성하실 건데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나아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셔서 모든 걸 다 끌고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시작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공사 재료와 재정을 가지고 와요. 그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싸우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더 큰 스케일로 완벽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거죠. 그러면 이들도 입장이 있어요.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입장이 있어요. 1차 귀환자들도. 입장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럼 이들도 하나님 뭡니까? 우리도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이 조서에 대한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액션을 보면서 바로 반응했어요. 왜요? 그들의 자기 중심성과 손해가 예상되니까. 근데 1차 재건했던 이 백성들은 그 조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고 있었단 얘기예요. 속이 뒤집어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미 다 쿵짝쿵짝 돼서 인사팀에서 다 조정돼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근데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멈추게 한 것처럼 느끼면 안 돼요. 멈추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타이밍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그분께 주권을 이양드리고 내 중심성을 영적인 일에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하지도 맙시다. 우울해하지도 맙시다. all or nothing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국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도 맙시다. 불안해하지도 맙시다. 특별히 불안해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보며 주권을 그분께 이양드리고 기다리십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중단된 일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그게 좀 놀라운 게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누리는 제일 큰 복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목사님은 재미없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아닙니다. 이 덕분에 사는 거예요, 제가. 네?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중단 이거 아니다. 작전상 후퇴다. 작전상 후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속이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싸움인데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신자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멈춰 있는 거 없습니다. 숨고르기고 스프링처럼 다시 오를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는 이 작가의 표현이 마크 벤슨 신경끄기 베스트셀러예요. 여기 보면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 단점을 교묘하게 결합했다. 이 체면 문화, 그죠? 신경 끄라는 얘기입니다. 스위치 오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학교 계속 섬기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강 목사님이 이제 물리학을 했어요. 무려 양자역학을 강의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양자역학. 와, 근데 저는 문과라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 관심 있는 또 똑똑한 애는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막 엄청 전문적인 질문 막 하고 그래요. 저 안경 써요. 엄청 물리학에 조예가 깊더라고. 고등학생인데요. 그래서 우리 강상표 박사님이 됐어요. 박사 수료인데 그냥 학교에서 박사라고 적어가지고.
근데 제가 쭉 강의를 듣는데 강 목사님이 했던 제가 은혜 받았던 얘기가 뭐냐면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리 법칙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복잡하고 교수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이 학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세상의 이치를 풀 수 있다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안 풀리는 문제를 갖고 실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아인슈타인이 혓바닥 내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런 물리학자가 아니었는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세상이 왜 이럴까 안 풀리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 풀리는 문제를 갖고 씨름할 뿐이에요. 기다려요. 언젠간 풀리겠지. 그리고 몰입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과학기술은 포기하지 않는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감동이 없습니까? 굉장히 지금 과학사적인 얘기인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르면 모르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다시 연구하더군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막히면 그렇게 죽으려고 하나요? 왜 당장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아니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난 주일 역대급으로 우리가 9명의 방문자가 온 것은 개척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주에 또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상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간다면 지치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지치는 줄 아세요? 이게 낙심해서 믿음이 없어져갖고 낙심해서 접는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공사가 중지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증축과 업그레이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멈췄다 생각한 지금 공사 중지 명령 가처분 신청 떨어지신 분들은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나눔 제목 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본문의 대적자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들을 때 분별하고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하고 듣는 일에 성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이게 익혀져 갖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말하고 듣는 일에 은혜 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이 문제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